제목이 무엇이죠? 네. 자,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잘못 보냈나 봐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됩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 정의부터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 도대체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죠. 화평, 화목, 평강, 평안 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뜨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게 화목이 무엇일까요? 좀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이라 그러고 우리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에이레네 헬라어보다 히브리어 샬롬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고 더 유명하죠. 그리고 샬롬은 인사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사로 샬롬을 인사로 쓰는 것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제 사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온을 만나실 때 이제 그 샬롬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하며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온은 쫄보입니다. 쫄보예요. 마음이 작아요. 그래서 겁이 많아서 잘 못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부르셔서 너는 큰 용사라. 이렇게 마음이 작은 사람에게, 그렇게 쫄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큰 용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쳤던 바로 그 사람, 바로 그가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나랑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보면은 기드온이 참 많이 닮은 부분이 있어요. 저도 참 쫄보예요. 제가 기억이 저에 대해서 많이 나는데 저를 생각하면은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왜냐면 마음이 쫄보여서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참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오줌이 너무 매려운데 그거 선생님한테 말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해지고 그냥 바지에다 오줌을 싸버렸어요.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1교시부터 이제 참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뭐가 무섭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쫄보예요. 그게 무서워서 어려워. 그리고 앉았다가 꾹꾹 참다가 마지막 4교시 때 오줌을 그냥 싸버렸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아무도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오줌이 많이 나오는지 막 멈추지 않는데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났는지 그때 그랬어요. 근데 제가 늘 그랬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교회도 누가 이렇게 막 예배 드리다가 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 오면 막 두구두구해지고 막 버벅거리고 아직도 마음이 쫄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오셔서 너는 큰 용사라. 너는 큰 용사라. 아니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 그러고 글을 쓰셨다면 우리 마음이 담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누구죠? 규민이 규선이 같은 보면은 좀 담대하거든요. 근데 이 담대한 애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시려고 하나님 오신다면 더 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쫄보에게도 너는 큰 용사라고 사용하셨다면 우리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사용하실까? 또 이렇게 더 마음이 강한 또 담대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참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도 이게 쫄보지만 또 이런 쫄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서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사용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게 기드온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쫄았는지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안심하라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샬롬, 두려워하지 마, 너 죽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샬롬이라는 것은 화평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심이다, 안심하라라는 뜻도 있는데 그 안심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그러니까 안심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샬롬에게는요, 그러니까 평화, 화평, 이 뜻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뜻이 그 말 속에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의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때 의는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의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면 의가 구원이면 화평도 구원인데 의도 구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둘 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앞에 의는요, 구원의 원인입니다. 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위해서 의를 이루신 그 구원의 원인이 된다라는, 구원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 구원이긴 구원인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요?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샬롬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샬롬은요, 의가 구원의 원인이라면 샬롬은 구원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로서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했던 어떤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데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저에게 막 잔소리를 하려고 막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피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러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목사님이 구원받았다고 말했어요 라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뚜렷한 증거가 뭐냐? 화평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화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나는 구원받은 줄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평화, 내 안에 있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 샬롬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의와 화평은요, 짝이에요. 늘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85편 10편에 보니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애와 진리. 인애는 헤세드죠. 헤세드예요. 그리고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듣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 어떻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추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은요 하나라는 거예요.
늘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무엇이냐?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원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화평은요, 샬롬은요, 구원의 완성이요, 구원의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와 평강은 같이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똑같죠? 우리 팔복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은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화평은 의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의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화평은 짝이에요. 함께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일컬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너 죄 없어 무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재판하는 곳에서 판사가 너 죄 없어 쾅쾅쾅 망치 쳐주신 거예요.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에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에이레네. 그게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것은 화평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런 화평,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경을 읽다가 이제 평안, 화평, 뭐 이런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은 보통은 많이 이해들 하겠지만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볼 때마다 구속사적인 그런 뜻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구원이라고 이해하면은 여러분 많은 것에 이해가 되고 많은 곳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여러분 꼭 이런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평안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동시에 구원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의와 화평과 짝을 이루는데 의와 화평과만 짝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화평은요, 성결과도 짝을 이루어요. 성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서도 성결이 한번 나오죠? 나오죠? 청결, 성결 같은 거죠.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자, 시작. 여러분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기가 막히십니다. 그냥 하면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다 또 암송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성결과 화평도 짝이다라는 거였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결 다음에 또 무엇이 와요? 화평이 온다라는 거예요. 성결 다음에, 마음의 성결 다음에, 마음의 청결 다음에, 그 다음에 샬롬이 온다라는 거예요. 에이레나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구원의 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으로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중간으로 거룩이 있어요. 마음의 청결이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는데 어떤 실수냐?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실수예요. 그것만 붙잡고 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은요, 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마음의 청결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청결에서 그 다음 무엇입니까? 샬롬으로 넘어가야 돼요. 구원의 시작과 중간과 완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이 딱 정말 천국 맞죠? 천국 맞죠? 구원 맞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 시험 보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시험 보는 아이들, 여러분 그 마음속에 교과서만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 교과서 중심으로 다
공부했죠? 그쵸? 우리 다 1등 할 건데? 그쵸? 우리 다 1등 할 건데? 이제 사람들이 인터뷰해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뭐라고 대답해요? 자, 교과서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쵸? 그 마음속에 교과서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있어야 될 거. 의와 청결과 화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샬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레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또 구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는요, 이 정의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나의 구원을 추구하는 자, 나의 구원을 이루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평하는 자는요, 화평이라는 에이레네와 그리고 이제 만들다라는 그 단어와 합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거예요. 나의 구원을 만드는 자.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팔복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요, 이렇게, 복 하면서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이 팔복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나타나야 되는 특징입니다. 이 특징이 없어요? 그럼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팔복은요, 예수님의 관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팔복은요, 예수님의 초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즘에 이제 탁구대가 생겨가지고, 우리 교회는 탁구하러 저도 그래요. 야, 화요일에 우리 교회 빨리 가자. 우리 7시에 교회 가자. 그래서 요즘에 저희 7시에 와요, 매일. 화요일이랑 탁구 한 시간 전. 우리 하원이랑도 치고, 하율이랑도 치고,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거,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또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관심은 무엇이며 어떻게 기도하시며 무엇을 추구하며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교회 오는 관심은요, 저의 구원이에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발견하는 것은요, 구원이에요. 저는요, 기도할 때 저의 가장 관심은 저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저의 기도의 초점입니다. 저는요, 제가 구원받은 거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9장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몸을 쳐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조차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날마다 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대. 아니, 사도 바울도 그러면 나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의 관심이 저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래서 이 땀이 핏방울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했을진데 하물며 저이겠습니까? 하물며 저 같은 죄인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저의 구원이 가장 관심이 있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동성교회에서 5개월 있었고, 그 전에 서울의 청우교회에서 한 5년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임하기 얼마 전에 제가 청년들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막 살아요.
너무 막 살아요. 한두 사람이 막 산 것이 아니에요. 거의 다 청년들이 한두 명 빼놓고서 막 살아요. 제가 그래서 막 살지 않는 사람 한 명 찾았어요. 정지현이라고. 막 살지 않는 사람 한 사람 보이더라고요. 또 어떻게든 예배를 사모하는지 예배를 사모하다가 눈이 맞았어요. 주님을 눈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눈이 맞았어.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막 살아요. 구원과 말씀과 너무나 상관없이 살아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론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론을 들어봤더니 이거 구원파식 구원론이에요. 의에서 멈춰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받은 것은 구원은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회개도 한 번 했기 때문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지?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개판이에요. 얼마나 개판인지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개판이에요. 성도들도 그래요. 아니 그 교회 앞에 이제 술집이 있었어요. 그럼 성도들은 적어도 그 술집은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눈 마주쳐가지고 서로 어색해지는 경우가 이게 한두 번도 아니에요. 참 기가 막혀요. 그나마 조금 괜찮은 애들이 이 대학교에 이제 동아리 든 애들 한 번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교의 교리는 이렇습니다. 장로교의 교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근데 제가 본 성경은 그건 틀립니다. 제가 본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주 겁내며 말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는요 제가 진짜 뭘 몰랐을 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 칼빈주의에 너무나 강력해요. 이 칼빈주의에 너무나 강력해서 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뭐 내가 개처럼 살아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마음의 청결과 상관없이 살아요. 화평과 상관없이 살아요. 제가 기가 막히고 정말 답답함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초점에 맞추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점이 나의 초점이고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도 회개 제일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울어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몰라요. 저는 안 우는 사람이 그렇게 신기해요. 어떻게 안 울 수 있지? 나는 내 죄가 왜 이렇게 잘 보이고 왜 이렇게 큰지 나의 죄가 온 하늘에 가득 차인 것 같고 나의 죄가 온 궁창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죄의 더러운 냄새가 정말 하늘에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의 관심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으면은 이게 다 내 죄예요. 내 죄. 이거 내 죄인데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네. 내가 주님보다 다른 걸 더 많이 사랑했네. 얼마나 죄가 많은지. 또 요즘에는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는 이제 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는데 내가 이걸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고 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초점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관심이 저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초점이죠. 행복이 초점이고 성공이 초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점은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이에요. 팔복은요, 이런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동현이가 중학교 때 욕하다 걸렸어요. 저한테 걸려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몽둥이로 2대 맞았어요. 그리고 둘이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동현아, 그리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걸로 바래요. 애들을 때려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몽둥이를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의 구원 때문에 어떤 정죄함 때문에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구원 때문에 이 아이를 혼내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요. 자녀가 뭐 잘되고 형통하길 물론 기도합니다. 근데 그건 되게 짧아요. 근데 저의 자녀들을 위한 깊은 기도는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구원받는 천국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변증가가 되는 거. 저는 이 아이들의 천국을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나의 구원을 추구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목사가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예배 순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가 아니겠죠.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 선포하는 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다가 세상에 물들어요.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서 교회 옵니까? 제가 영으로 깨어있으면요, 그게 다 보여요. 어떻게 그게 안 보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잔뜩 물들고 오면요, 그거 다 보여요. 다 티나요. 그러면요, 저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래서 예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여 담대히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러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로 막혔던 그 담을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샬롬을 이루는 것. 나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든다.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만듭니까? 진짜 화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평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 화평하는 자, 전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이 전도의 권세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 전도의 권세를 주셨다면 순식간에 모든 인류는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 천사 가진 그 능력으로 짠! 모든 사람들아 봐라, 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 왜 예수 안 믿어? 자, 네 가족이 지금 어디 있는지 보여줄게. 그리고 지옥에 있는, 지금 곧 불타고 있는, 딱 돼서 이게 지금 너의 누구야? 어머나. 그러면서 예수님 믿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그거 맡기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일이 무엇이라고요? 전도라는. 오늘 우리 전도합니다. 전도해. 밥 빨리 먹고 전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짧게 전도할 거예요.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전도한다니까 우리 지사님, 우리 김동환 지사님 콜라와 이렇게 팝콘 딱 준비해 주셨어요. 전도 용품으로. 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길게 못할 거예요. 사람들 막 바빠서 막 피해 가죠. 근데 콜라 보면 피해 가진 않을 거예요. 그때 꼭 한마디 꼭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괜찮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전합시다. 이렇게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영혼들을 보내주셔요. 꼭 우리가 전도한 영혼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이렇게 전도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이런 영혼을 보내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토마스 왓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와 거리가 멀다. 내가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가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수많은 영혼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가치를 아십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나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화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없어요. 내 안에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때 베드로가 선포한 것을 잘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핵심이에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언은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평강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평화가 있는 사람, 내 안에 평강이 있는 바로 그 자가 평강을 이룰 수 있고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그거 느끼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짜증만 가득 들어찼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강할 수 있을까요? 짜증이 있으면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화가 있으면 화가 나오는 거예요.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그게 나오는 거지 평강이 나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입에서 짜증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대로 나아갈 게 아니에요. 아, 내 안에 평화가 없구나.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거구나. 회개의 자리로 와야 되는 거지. 계속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브라함도
피스메이커예요. 조카와 이제 땅 문제를 놓고, 짐승이 먹을 땅 문제를 놓고 이제 종들이 다투니까 아브라함은 피스메이커예요.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피스메이커예요. 요셉도 형들을 다투지 않았어요. 화목했어요. 마귀는요,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마귀의 시스템은요, 정죄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시스템이 작동되면요, 자기 의가 발동이 됩니다. 자기 의. 내가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난도질을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할 수가 없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천국의 시스템은요, 화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시스템은요, 사랑이고 천국의 시스템은요, 화목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하나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기묘자나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피날레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샬롬의 왕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것은 곧 천국은 평강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 천국의 시스템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강을 깨는 것이 마귀의 시스템이고 평강한 것이 천국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쉬워요. 우리 노래하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사막이 꽃동산 내리. 이게 중요해요. 시작. 우리 주일학교가 다 안 나왔나요? 자, 우리 전쌤 알아요. 자, 시작. 아니야, 후렴. 사자들이 우리 다 큰 은혜 교회 유치원 안 나서 우리 이 노래 알아요? 알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리는 저도 문제네요. 저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천국이에요.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늑대와 어린 나이가 함께 뒹구는, 사자와 어린 나이가 함께 뒹구는,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화평의 모습이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요, 천국의 작은 모습이에요. 가정도 천국의 작은 모습이에요. 여기서 천국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건 실패한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한 건 실패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화평하기 위해서는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전도사일 때 그 교회에 이제 고위 공무직을 했던 한 노인이 이제 자신보다 젊은 여성분을 데리고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이제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그 노인이 다급하게 전도사님, 전사님 였으니까
전도사님에게 이제 찾아왔습니다. 한강에서 이제 놀러 갔는데 그만 이 여인이 거기서 쓰러져서 혼수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과 함께 한양대 부속병원에 얼른 입원을 시켰고, 거기 목사님이 병원에 있는 이제 교목이 아는 분이라 해가지고 이제 입원 보증을 이제 전도사님 이제 쓰셨습니다. 다음날 이제 노인이 찾아와서 이제 난처한 표정으로 전도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사실은 저는 본 가족이 있는데 절에서 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일인 거예요. 이제 흥미진진한 얘기가 시작이 되죠. 이제 그렇지만 전도사님은 이제 빨리 집에 다녀오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전도사님은 혼자 이 여성분을 이제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요, 이제 한 달 동안 혼수 상태가 되었고, 보호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다 책임져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원무과에 시달리는 거예요. 언제 돈 내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병원비 다 물어내야 될 판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사님은 끝까지 이 환자를 잘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여인이 깨어났어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의료보험 이게 혜택이 안 돼가지고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될지 모르고 그 노인을 괜히 집에 보냈다. 그리고 막 자기를 한심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노인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앞에 어슬렁 했더니 한 늙으신 이제 할머니가 이제 나오시면서 누구세요? 이렇게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보자마자 그 노인분의 아내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도사님이 이분에게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이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이 가정은 깨진다. 그래서 그냥 오셨대요. 그냥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사의 말 한마디에 돈은 받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그 가정은 이제 끝장나고 마는 거죠. 이제 그 생각 들자 이제 돌아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원무과에 가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리고 사정을 하고 이제 노인에게는 이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입원 중이었던 그 여인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이 여인의 아들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다 훌륭한 대학 나오고 다 최고의 기업에서 근무하고 하여튼 다 자녀들이 다 잘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개바람이 난 거예요. 개하다가 거기서 이제 잘못돼서 교도소도 왔다 갔다 하고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하다 그러다가 이제 절에 갔다가 그 노인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개모임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개모임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개모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하면서 공부한 아들들이 어머니를 제쳐 놓은 거예요. 그냥 어머니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돌아가시자 이제 그제서야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세 아들 때문에 이제 병원비는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습한 후에 아들을 불러서 이제 목사님이 꾸짖습니다. 어머니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식들을 잘되게 하려다가 어머니가 실수한 것 아니겠냐? 어머니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겠냐? 아버지는 너희 어머니를 버릴 수 있지만 너희 자녀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장례 치러줄 테니까 나를 잘 와라. 그리고 꾸짖고 장례를 잘 치러줬답니다. 그리고 남편도 오게 해서 어떤 장례 잘 치렀습니다. 그 속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많이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쪽 집 저쪽 집에다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입을 열었다 그러면 이것은 말해줘야 돼. 이것은 말해줘야 돼. 잘못됐으니 말해줘야 돼. 그리고 말해줬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서 말해줘야 돼 그래요. 말하지 마세요. 왜 말해요? 여러분이 말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내가 말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변하는 거지 사람은 교만하다고요. 사람이 말하면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지 사람이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로 해보겠다는 것은 자기 의예요. 그럼 마귀의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말해야지, 잘못한 것은 말해야지, 그리고 이쪽에서 말하고 저쪽에서 말하면 그 가정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한 사람이 입을 탁 다물었어요. 왜 다물었어요? 내가 말하면 화평이 깨진다. 내가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들들이 매년 목사님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분도 예수님 안 믿었겠습니까? 이분도 예수님 안 믿었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이 저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추구가 저의 추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시스템 아니라 천국의 시스템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팔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한 3, 4분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예수님의 관심이 주님 저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초점이 나의 초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 나의 관심, 예수님의 초점, 나의 초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지금 마귀의 시스템입니까? 천국의 시스템입니까? 주님, 나는 말의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평안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복이 있습니까? 아버지, 나의 구원을 이루는 자, 나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주님,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가 주님 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샬롬을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샬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어. 아버지, 평강을 아버지 하나님 만드는 자, 평강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화평이 내 안에 있어. 화평을 이뤄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여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충만하여 예수가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천국이 내 안에 충만하여 천국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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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죄가 많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입에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의 시스템을 가진 입술을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시스템을 가진 자, 아버지 천국의 입술을 가진 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버지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말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말의 변화, 주님, 나의 말의 변화, 그 변화를 아버지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입술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나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강화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강화시키고 아버지 주님 나의 생각을 강화시키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샬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